이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의 실패를 발판 삼고 거울 삼아서 우리는 참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그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언약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실패 이유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실패 이유 이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먼저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각인하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렘넌트 사역의 가장 지침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저도 최근에 말씀 심부름을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좀 정리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세대 그리고 곧 이들과 이별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자기는 이제 미션을 거의 다 하고 곧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차세대가 이제 지도자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정책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되는 이제 그 목전에 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절에 보면요.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문구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느냐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주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면 아스다롯, 바알 등 이 가나안에 이미 퍼져 있었던 다양한 종교, 다양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세상에 훨씬 더 부럽고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이죠.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활용하고 유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사단의 재앙의 지역 배경에 이 흑암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흑암의 12가지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의 유일성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아스다롯을 바알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은 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어디 정착해가지고 뿌리 내린 삶을 못 살아봤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왔더니 이미 정착 생활하고 있죠. 농경사회죠. 도구도 발달되어 있죠. 세상의 문명이 이들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발전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 정착해서 살아야겠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거기가 이제 첫 번째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막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막 지구라트, 바벨탑 옛날에 그런 걸 못 떠가지고 만들었던 막 신전들 올라가 있고 광야 40년 동안에 보지도 못했던 그 신문물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지만 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이 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줬나 보다. 농경사회에 빛나는 그 문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정착하니까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협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 오늘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세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쏟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여러분의 모든 학업, 시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고 이 힘이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가 24 마음 뜻 힘을 어디에 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위해서 명령한 게 뭐냐?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 각인시켜라 이거죠. 저희 계속 강조하는 게 묵상, 암송. 나 777 이거 암송해야겠어. 내 마음에 새겨야겠어. 저는 정말 결심을 했거든요. 필요성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여정이 이제는 결론으로 777만 이 내용을 완전 내 누림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딱 그게 붙잡혔어요. 어제 렘넌트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에게도 전달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이 777 왜 해야 되는가? 그 배경이 되는 명상운동이 뭔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행복한 묵상운동이 뭔지 그거 전달했거든요. 마음에 각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사실 렘넌트 세대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의 후대들을 위한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태어난 렘넌트 출신의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여호와 사랑하고 마음에 그것을 각인하여서 그 다음으로 후대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전달하라. 7절부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의로, 설교로 선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리는 원본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집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뭡니까? 아침, 낮, 밤, 24 모든 현장,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한글에서는 좀 정확한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냐, 말씀을 강론하는 거냐, 아, 말씀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 와닿거든요. 근데 원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강단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포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24 언제든지 말씀이 선포된 것,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생생하게 누려지도록 소통하고 포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다. 토론. 우리는 말하는 포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가지고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럼하고 되새기고 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도자도 포럼이 중요하다. 포럼을 어떻게 잘할까 연구해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의 배경이 여기 있는 거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얘네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그걸 놓고서 포럼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은 9절까지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여섯 번째는 뭐냐면 완전 24 각인되도록 선포된 말씀 그걸 가지고서 포럼 그러면서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실제 삶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딴 거 없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뇌에 저장되어서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영혼에 싹 점점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내 영혼의 차원으로 이게 싹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말씀 상자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기 보셨죠? 막 매가지고 여기 막 달고 다니잖아요. 겉으로는 다 따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한 건 그 말이 아니잖아. 후대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막 해서 각인시키되 결국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 그 말이잖아요. 요 모양 저 모양 놀이를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인턴십 시켜 보여주고 하면서 어디에 결국 목표를 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 강론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어디 다 붙이고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겉으로 의식적인 건 해놓고 정작 말씀이 여기에 안 담기면 실패해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다양한 걸 뭐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힐링 캠프 때 뭐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독서도 하고 뭐 말씀도 보고 읽고 듣고 뭐 자료도 보고 하지만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그렇지라고 들어오는 거. 왜냐하면 이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 요 세 개는 이제 저도 확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눈 뜰 때도 그게 딱 생각나고, 잘 때도 잠시 눈 자기 전에 딱 눈 감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 딱 떠올라요. 성자 예수님 떠올라요. 성령 하나님 떠올라요. 이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바쁘다가도요, 뭐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도요, 잠시 탁 하는데 마음이요 확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내용은 이제 생각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영혼으로 더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내가 지금 너무 배불러지기 시작해. 영적으로 그 힘이 막강한 거예요. 왜?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이분이 내 든든한 배경이시구나. 이분이 내 든든한 믿음의 대상이시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이분을 누리고 전해야겠구나. 뭐 이것만 계속 성삼위 하나님만 가지고서 생각을 해도 뭐 다양하게 이제는 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광주로 가면서 그 현장에 딱 도착해서 딱 잠시 딱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는 이 전무후무한 그 부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에게 전무후무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늘 바로 이곳에 있구나. 오늘 만나는 그 부모님들, 교사들, 조부모님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딱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는데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현장에서 성취하시려고 그거 전달하라고. 그럼 뭐냐?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하는 것이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거든요. 오늘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지만 결국 이거 실패해서 사사기 시대가 벌어진 겁니다. 350년. 그 암흑기가 350년. 그래서 전 서론에서 딴 거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손목에, 미간에, 집에, 바깥문에, 특히 이 바깥문은 저도 처음에 문설주하고 바깥문하고 차이가 뭘까? 문설주는 알잖아요. 근데 바깥문이 저도 저 집에 그 현관문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의미하지만 원어에는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그 전체 외부 세계 전체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그 모든 현장을 의미하는 게 바깥문이에요. 바깥문.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뭐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걸 뭐예요? 그 마을의 대표성을 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전체 마을의 바운더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이것이 기억되고 묵상될 수 있도록 그걸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성이죠. 현장성.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전부인 겁니다. 전부.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것, 자녀에게 해야 될 것, 현장에서 해야 될 것, 이걸요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후대 교육, 자녀 교육 무슨 기준을 갖고 해야겠습니까? 세상에서나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기준, 그 교육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치동에서 아무리 탁월한 내용들을 가르쳐도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그 가치관에, 그 가나안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후대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이라는 스케일 속에 있습니다. 영원이라고는 절대적인 것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은 이 후대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로서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기준을 바꿔야 된다.
복음의 유일성이 각인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문제를 현장에 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걸 각인하고 우리 후대들에도 이걸 정말 전달해서 하나님,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고 3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의 유일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문제, 거기에 빛을 발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유일성만 진짜 각인되면 다 끝납니다. 모든 학문, 모든 책들, 모든 경험을 관통하여서 복음의 유일성을 보면 되거든요.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오직이 되니까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오직이 안 되면, 유일성이 안 되면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각인시켜라. 어떻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집에서나 청전에서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포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현장 속에서도 그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먼저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론 사사기 시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350년 동안이나 어두웠습니다. 늘 반복했죠. 괴로우니까 하나님 바라봤다가 괜찮아지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었던 그런 재앙의 흐름을, 이걸 자세하게 뭐 다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것만 여러분이 좀 새기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첫 번째,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왕은, 가나안 땅에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도시별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의 메시지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번에 에스파가 막 떴잖아요, 엄청. 아마겟돈하고, 또 노래 다 분석해봤어요. 전부 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는 거 전부 다 멋지게 표현한 거잖아요. 접신, 그것도 접신해서.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와 내가 접신을 해서 초월해서 각성하는 멤버들의 인생 스토리를 그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틀곡 2개가.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3단체가 하는 메시지는 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지도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중직자들,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다 사라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핵심이 이거잖아요.
모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언약이 계승되고 전달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조차도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즉 언약이 전승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뒤에 일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보면은 뭐가 전달이 됐다? 언약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 가고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뒤에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소견. 사사시대의 가장 문제는 자기 소견입니다. 10절에 한번 보겠게요. 10절. 2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명 언약을 전달받았던 사람들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걸 본 게 아니라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전달받았던 세대가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실패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세대, 4세대에 해당하는데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언약의 세대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이 그런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다시 곱씹어서 말하면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죠. 전달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리고 2절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 정복하면 모든 제단을 헐고 우상을 파하고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행하다가 일부분 남겨뒀어요. 일부분.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분배한 세부적인 현장에서 지파별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파에 따라 어떤 데는 끝까지 싸운 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겨둔 곳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끝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거나 놔두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정말 내가 끝까지 이 복음 각인해야겠다. 내가 끝까지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것만 집중해야겠다.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사시대의 성공자들. 사사시대의 성공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중에도 자, 사사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사사시대의 유일한 성공자들. 사사.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사와 함께, 먼저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압박, 괴로움, 그리고 슬픔, 눈물, 이렇게 지금 단어가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압박, 괴로움, 슬픔, 눈물.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사들을 소수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350년 동안. 그럼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죠? 대다수의 압박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사사들의 역할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사사기처럼 암흑기고 아무리 흑암 가운데로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시대에 준비하셨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가장 큰 특징 딴 거 없습니다. 다 배경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배경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 특징이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먼저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는데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뭐가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도 보겠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11장 29절도 확인해 볼까요? 11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특징이 전부 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24절에도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소라와 에스다를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여러분 언약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공간적으로 팽창되잖아요.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결국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777 기도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좌의 일이 어디에 임하는 거죠?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자, 그래서 결론으로 자, 777 묵상 운동을 전개하자. 어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777 묵상 운동.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7망대거든요. 여정과 이정표는 결국 그 다음 따라올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되지만 7망대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수시로 진짜 자유자재로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망대. 그래서 첫 번째 7망대 이거를 세우자. 우리 허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허리 전체적으로 하면 척추죠. 척추.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건 척추가 딱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그 아파트 건설 엄청 많이 하다가 무너진 아파트 부실공사 많았잖아요. 그 뭐 순살자이 뭐 이런 표현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뼈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100개 있어야 될 걸 많이 빼버리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척추. 7 여정을 가야겠고 7 이정표 따라 정복해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심축이거든요. 이 7망대. 다른 지금 3단체에서는 뭐 명상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신비한 것들을 하는데 이 망대를 딱 세우는 그들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크라입니다. 차크라.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어떤 우주와 통하는 기운이 통하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모으고 집중하고 그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 다 여기를 주목한 거예요. 차크라. 이 전부 다 귀신 접신하는 명상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 소울이라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도 그 주인공 나오잖아요. 야, 차크라를 네 몸에 있는 차크라를 찾아. 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단체들도 가만히 보면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통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내재된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과 연결해야지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칩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라는 원래 주신 바탕이 있거든요. 이들도 이걸 잃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에 뭔가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망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구원과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딱 그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9가지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보좌의 그 일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 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9가지. 그거 누리는 겁니다. 3생명, 3초월, 3전무, 후무. 이때 3시대를 살리라.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350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저주 재앙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3시대 이 바꿔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어떤 능력을 줍니까? 네피림을 꺾을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에게
이거 오력이 임합니다. 미리 응답 CVDIP가 나옵니다. 전부 다 미래 걱정, 미래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미리 응답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작품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죠? 세 가지들. 이 작품을 남기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작품으로 교회라는 매개체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현되는 거예요. 나를 매개체로 삼아가지고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CVDIP 사용하셔가지고 뭘 만들라? 하나님의 작품 교회에 남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제가 이 777 기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미있는 앞으로 굉장히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펼쳐지겠구나. 와, 기대가 되는, 설레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내가 여정을 하고 있구나. 지금은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요거 누리고 있어.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고 암송을 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7망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 우리의 7여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7여정의 첫 출발이 뭐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도자 고백하잖아요. 그래 되니까 7이정표가 나옵니다. 갈보리 산에서부터 로마 복음화 하는 것까지. 그래서 올해 저는 그 777 기도는 어쨌든 올해 정도를 여유를 두고 계속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 본부나 우리 전체 시간표가 뭐냐면 237 나라와 이제 본격적인 5천 종족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5천 종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는 다락방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뭐냐면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 시대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제 맡기는 거죠. 아마 류 목사님 세대, 그 우리와 함께 지금 동시대에 해야 될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5천 종족이 어떻게 이 원색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인가. 각 개교회들이 다락방 전체가 본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인 겁니다. 5천 종족. 그래서 우리 인생 미션을 주시죠. 힐링하우스. 앞으로 이들 중에 또 중요한 제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TCK 하우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념비적으로 홀리 메이슨 작품을 남기죠.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만큼 후대에게 언약적 이유가 설명될 만큼 홀리 메이슨. 그런 중에 저희 충만교회가 뭐 여러 나라 중에서 처음으로 인도는 사실 예전부터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왜? 모든 3단체의 근원적인 사상, 종교적 뿌리가 인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옛날 고대로 가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 인도의 인더스 문명하고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인도는 오래전부터 종교적인 부분들, 이 영성이 굉장히 발달해 신비주의가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이 가나안 땅 배경되는 곳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여기에도 인도의 종교적인 배경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도가 과거에 고대 시대에 많은 영성의 이집트를 비롯하여서 막 각종 신들을,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는 그 기에 인도가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 강대국들을 보면 전부 다 인도 영성, 신비주의 다 따르거든. 이번에 에스파의 그 뮤직비디오도 아마겟돈에 보면은 인도 느낌의 그 몸짓들이 나오거든요. 뒤에 배경에 이제 귀신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 막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일종의 힌두 신들 이런 걸 형상화하는데 굉장히 아주 괴기스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모든 CEO들이 인도 사람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죠. 비틀즈를 비롯해서 많은 히피 반문화 세대부터 60년대 이후로부터 서구 사회의 많은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준 것도 인도의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고대에도 인도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인류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인더스 문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인더스 문명.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의 이 인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5천 종족 속에서도 인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의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굉장히 아직은 미개한 지역도 있고 더럽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잠재성은 굉장히 커요. 왜? 젊은 세대가 인구의 대다수입니다. 여기는 20, 30대가 이 인구의 14억 중에 20,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의 잠재성이 큰데 이 나라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지금 일자리나 많은 기반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인재들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준비되어서 나가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바이로 제일 많이 가 있는 아이들이 파키스탄, 인도 이런 계열의 사람들, 두바이에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인도 아이들이 앞으로 인재들이 지금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인도. 잠재성이 굉장히 크고 또 재앙의 원흉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 인도가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 이곳에 올바른 전도자를 세운다. 이곳에 올바른 복음 전환 신학교를 세운다. 이곳에 TCK 정말 치유 서밋 이 망대 세운다. 저는 여기 굉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근데 하필 비대면에서 이제는 대면으로까지 인도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7망대 여정 이정표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 우리 나가기 전에도 제가 몇 주 전에 힌두교 경전 외우는 아이들 딱 보면서 4시간짜리 경전. 우리 이거 777 다 읽어봐야 40분이거든요. 4시간짜리 경전을 초등학생들이 외워요. 와, 4시간짜리 경전을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되고 각인되니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사상 6장 4절 9절 딱 오버랩 되면서 나 외워야겠다. 얘네들이 왜냐면 그걸 암기하고 암송하면서 수학 풀고 있던 거 보셨죠? 이거 풀고 있으면서 막 과학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수학의 법칙을 만들어서 암산의 법칙 만들어서, 그래서 인도 수학은 창의적인 수학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서 그들의 공식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와 깜짝 놀라는 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의 기도, 힌두 경전 이런 게 암송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연결되어서 어떤 다른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뭔가 암송이 되어 있는 것 속에서 책을 봤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뭔가 777이 암송되어지는 것 중에 어떤 영화를 딱 봤을 때 다른 것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777이 계속 묵상되는 중에 어떤 문제와 상황을 딱 봤을 때 다른 창의적인 대처들이 딱 이거구나. 늘 내게 이게 살아있도록 하려면 기억돼야 된다. 간직돼야 된다. 암송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인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저는 이 인도라는 이제는 명시적인 한 나라,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종족,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좀 인도에 주목하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인도를 함께 받아봅시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 중에 인도라는 현장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5천 종족 하나님이 아낙 산지를 정복하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다시 말하면 그 시대 5천 종족은 너희들이 이제 분배한 대로 정복해 이거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 한 나라를 주신 게 아니겠냐.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인도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막 이런 차크라 같은 거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진짜 7망대 세워야겠다.
이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여기가 진짜 네피림의 근거지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부터 하나님 세 가지 뜰까지, 그리고 7여정 2정표까지, 이거 딱 언약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실패의 이유는 결국은 내 소견 따라간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내 소견이 아니라 뭐 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 소견이 아닌 언약을. 여러분, 한 주간 이거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됐던 그 흐름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울과 발판 삼아서 처음 주셨던 신명기의 그 언약 말씀, 정말 그것을 24, 25 영원 각인하고 뿌리하고 또 체질할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시대에 진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능력, 777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우리 모든 살려야 될 현장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경제가, 이 헌금이 흑암 경제를 무력화하고 네피림 경제를 무력화하며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돈 벌고 돈 쓰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돈 벌고 돈 쓸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들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777로 묵상하고 각인하고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인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